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중에 맞이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이제 모두 함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막을 보시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요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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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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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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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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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호명하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긴박한 환경 속에 있지만 나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와중에도 이 땅의 산하의 수많은 꽃들과 푸르른 잎새가 만물의 소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굳어진 우리의 심령도 성령의 봄바람과 함께 부드러워지며 소생하게 하심으로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주님의 참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희생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자녀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극심한 아픔과 인내를 생각하며 견건과 절제와
겸손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시며 산성이 되신 주님, 온 나라가 또한 세계가 창궐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공포와 신음 속에 빠져 있나이다. 수많은 인생들이 질병에 걸려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사투하는 가운데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이단의 무리로 인해 들불처럼 확산되던 전염병이 주님의 은혜 아래 퇴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와 치료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정부와 방역당국,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힘주시고 소망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전 세계 의료진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각 나라의 백성들과 당국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위로를 더하시고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퇴치되며 치유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하며 경제적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치유와 명철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라고 노래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민족과 백성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절망 중에도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는 송정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국가와 가정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조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울러 하루바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마음껏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교회 리더와 성도들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방역에 앞장서며 국가의 방역 지침을 적극 수행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성원들, 아침 이슬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급의 학교와 교회 학교가 폐쇄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지혜와 명철과 지적인 능력을 더하시고 삶의 길이 형통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며 능력과 권능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김남영 지휘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오직 주님만이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은 화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중에 맞이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금주 중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개인의 영성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빠진 이웃과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인을 위해 또 위로진과 방역인을 위해 확진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119 중보기도 1일 1회 저녁 9시 기도하는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아직도 계속되는 관계로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에도 주일날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중에라도 사태의 변환과 상회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 스마트 요람과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묵상 자료는 송정교회 스마트 요람에 들어가신 후 홈페이지를 누르시고 예배 자료실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배 생활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증가에 따른 긴급구호 및 중장기 구호를 위해 전국교회에 모금을 하기로 결의한 총회의 결정을 따라 우리 교회도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보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교회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모아서 총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주중 1회 정도 전화로 구역원들을 신방해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근황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원 중에 목회자의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마친 후 8시에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주의자인 김남영 집사님의 찬양 예수 예수 특송이 있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쳐다보아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중에 맞이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그러고 보니 교회가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도 역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겪으면서도 한편으로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되다 보니 교회가 일체감을 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상으로라도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점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발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같은 형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마태복음서 4장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마귀의 시험은 때와 장소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그 간교함과 사악한 힘으로 우리 각자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하여 사순절기의 남은 3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서 마귀의 시험을 말했습니다마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최종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결코 마시고 싶지 않은 쓴잔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쳐다봐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십자가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서는 예전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설명이 예전에 서양에서 죄인을 못 박아 죽이던 십자가형의 형틀,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두 번째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도를 상징하는 열십자 모양의 표, 그렇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의 바울 사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물론 그가 말한 십자가는 종탑 꼭대기의 십자가 형상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개신교 신학자인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그가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십자가는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사랑을 받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당시로서는 거슬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았지만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신학이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이 되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십자가가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성도에게서 십자가는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교회의 중심인 것만 아닙니다. 세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고 이웃과 나를,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을 향해 열려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고 열정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쳐다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기의 십자가 묵상은 먼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을 예표하는 상징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만 꼽아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컨대 이삭이나 요셉,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표현이 되기도 했고요, 또 메시아를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 흠없는 제물, 도피성 제도, 생수를 냈던 반석, 성막, 유월절, 어린 양, 만나, 대제사장 등이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앞서 열거한 이 예표들 한 가지 한 가지 꼽아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성품, 때로는 예수님의 사역, 때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희생 등을 엿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놋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예수님께서 친히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고위 관리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실 때 인용하신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직전에 모압 평지까지 보통 사람들의 발걸음으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행하는 앞길에는 에돔 족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직진으로 관통을 하면 가나안 입성 일자도 줄일 수 있고 백성들도 덜 피곤하고 덜 힘들 터인데 에돔 왕이 그 길을 내어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우리 땅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우회를 하게 됩니다. 지름길로 안 가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불평을 했는지 잘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참 딱한 장면입니다. 약 38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런 식으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단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또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경멸하는 그런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치며 소리칠 때가 언젠데 그들은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의 피곤함과 고달픔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꾸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찮다는 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찮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히브리어로는 켈로켈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만 놓고 본다면 사실 만나라는 말은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을 아침에 거두러 가가지고 말이죠, 이게 웬 떡이냐고 하면서 놀라면서 받았던 식물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어디서 또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광야에서 벌써 굶어 죽었을 자들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배은망덕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무엘 상서를 보면요, 엘리 가문을 찾아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도 경멸하겠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겠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이 걱정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비록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해도 제발 저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경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육 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멸한 사람들, 은혜를 망각하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배은망덕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 아멘. 이 불뱀이 독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서식하는 독사인데요, 불뱀이란 이름은 이 뱀의 등에 불타는 모양의 붉은 반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거나 아니면 이 뱀에 물리면요, 불에 댄 듯이 화끈거리고 따갑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뱀은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독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의 숱한 원망을 다 들어주셨고 웬만한 것은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정 못 참으실 일은 모세와 상의를 하면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요, 그 즉시 징벌을 내리시는데 모세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느끼신 섭섭함과 진노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다가 스스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자들은 말 그대로 아주 따끔한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의 현실과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대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을 때 그제서야 백성들은 모세에게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 징벌이 자신들의 원망 때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을 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고 백성들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급했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죽지 않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과연 이 명령을 따르기가 쉬웠을까? 여러분들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옆 사람이 냉수 한 잔 마시면 괜찮아, 해독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믿겠습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냉수 한 잔 마시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물이 무슨 해독제냐고 펄쩍 뛰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것이, 뱀의 형상을 쳐다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그 자체는요, 자신의 상식과 이론과 경험을 다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곧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상처가 치료될 수 있겠는가? 죽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똑똑하게 믿고 따져보고 거부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여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성경은 노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대에 달린 노뱀은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이스라엘 고위 관리,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그 쉬운 구원의 법도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요. 그래도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밤중에라도 찾아온 그에게 가르쳐준 이 말이 바로 구원의 핵심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 십자가의 원리와 길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 죄악의 마귀에게 물린 자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노뱀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영혼의 입맛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며 믿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듯이 죄로 죽어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번 사순절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불러봤던 불평과 원망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의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쳐다본 즉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를 쳐다보시면서 삶의 활력을 회복하시고 영육의 질병을 다 치유받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라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찾지 않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겨워 울며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열정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 놋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된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저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다시금 쳐다보므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삶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전염병으로 두려워 떠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하심으로 저들이 살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나오실 때 봉헌해 주시거나 교회 통장을 통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 자막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함께 이어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하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온갖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련과 역경과 궁핍의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지금 주의 백성들이 멀리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성산에 오를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예물들을 바칩니다. 물질만 아니라 마음과 몸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자녀들의 시간과 땀과 사랑이 배어있는 이 정성이 깃든 물질이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오병이어처럼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주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전염병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질병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정말로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그런 비전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약함과 병든 것과 상처받은 것과 모든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치유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자가 처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성산을 사모하며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종의 권속들 가운데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모든 만민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